오늘 7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며 어떻게 복음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추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도 다시 한번 불타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로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중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난주까지 복음서 우리가 했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으로 봅니다. 제목을 한번 할까? 정연이하고 우연이하고 번갈아 가면 하는데 정연이 우연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니? 응? 정연이 우연이 정연이 우연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거는 내가 딱 얘기할 때 하면 돼요. 자, 일과부터 갈까요? 우연히 일과 구약을 단순의 화에 쓴 다음 신약에 붙여라. 바뀐 다음 신약에 붙여라. 정연이과 갈릴리에서 첫 2월달에 예루살렘에서 탐뉴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성과도 정연이 8개월 후 갈릴리로 들썩들썩. 사과 우연이 주 6월절 이상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오가 우연히도 해봐 오가. 갈릴리에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랜만에 갈릴리를 떠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동. 수전절, 초막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지?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육과 성현이 제자들에게 그지? 감다포. 아니야 그거 앞에 감다포가 뭐야 그건 감다포는 바로잖아. 그렇지. 감다포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사용합니다. 오케이. 7과하고 같이 할까? 예수 부활이고 갈릴리 사나이들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 개척. 그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태동한다 그 얘기예요. 제목 그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태동한 이야기, 그 다음에 태동한 다음에 부흥하는 이야기, 부흥한 다음에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 이런 과정들을 볼 거예요. 스데반 이야기까지 볼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이제 보고 가겠는데 자, 여기 보면 예수 부활부터 스데반 사건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부활부터 스데반 사건까지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역하고 바울 사역하고 둘로 갈라져요.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베드로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바울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 교회.
여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합치면 이방교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방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구분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사역은 베드로 사역, 바울 사역 나눠집니다. 베드로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 바울 사역은 이방 교회 중심 이렇게 되고, 자 사도행전 그 기간에서 베드로 사역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게 33년 내지는 30년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33년으로 생각을 합시다. 33년에 시작을 해서 48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때까지 대략 15년 정도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그 다음에 48년부터 쭉 보면 48년부터 50년까지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그때 외우라고 그랬죠. 1차 전도 여행은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은 그러면 4년 이렇게 나간다고.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그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48년부터 50년까지가 2년, 그지? 53년까지가 3년, 57년까지가 4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1, 2, 3차 하고 57년부터 60년까지 여기 공백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잡히잖아. 응?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잡혀서 2년 동안, 그 다음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과정까지 합쳐서 대략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60년까지 되고 60년부터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돼요. 2년 동안. 그 1차 투옥돼 있는 기간 동안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옥중서신. 그리고 나서 풀려나가지고 4년 동안 4차 전도 여행을 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4차요? 나와 있다가 1번, 안 나와 있다 2번, 사역 내용이요? 3번,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자, 잘 봐봐.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응? 사실은 여기까지가 여기서 끝나면 여기 60년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야 돼. 아니, 저기 로마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약간 활동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도 되겠다. 응? 그 감옥의 활동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며 전도하고 하는 얘기 나와 있으니까 62년까지로 우리가 보고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 기간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1차 투옥되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활동한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는 4차 전도여행이 있다. 응? 4차 전도여행 이 기간 동안 바울도 이렇게 또 로마 지역을 전도한 것으로 풀려나가지고 그게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고 디도에게 편지 보내고, 응?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잘하라고 편지 보냈기 때문에 목회서신. 4차 기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게 4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에 없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보면 이 기간 동안 그렇게 활동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목회서신 2권을 보낸 거다. 그리고 나서 66년에 2차로 투옥이 되는데 이때부터 2년 동안은 정말 고생했어요. 감옥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요 2년 동안에 디모데에게 한 번 더 편지를 보내지. 디모데 후서지 그게. 후서. 전서와 후서는 배경이 달라요. 전서는 전도하면서 활동하면서 자유롭게 보낸 거고 후서는 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유언같이 쓴 말씀. 그 디모데후서. 또 읽어보면 전서와 후서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까지 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도 같이 그 기간에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앞으로 여러 번 강조할 거니까 지금 다 정리 안 돼도 되는데 정연이가 한번 자, 이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해한 대로 해봐. 괜찮아.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을 나누는데 베드로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바울 사역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1차는 바울 사역의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4차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디모데 전서랑 기도서가 쓰여집니다. 2차 또 수업했을 때 그때 디모데 후서를 유언처럼 남기고 순교됩니다. 좋았어. 잘 이해했죠? 이제 다음 주쯤에는 우리 우연히 가고 해보자. 자, 잘했어요. 요 내용 중에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게 되느냐면 여기 빨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예루살렘 교회 근데 끝까지 다 가지는 않지만 거의 끝까지 여기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중심으로 오늘 볼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보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 알고 PPT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볼 거니까 우리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보면 예수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진공 상태에 빠진 제자들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까지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우연이가 먼저 읽어줄까? 거기 스카시 테이프. 무슨 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참 위험한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기초로 종교운동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걸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을 겁니다. 둘 모두 뻔하게 승산이 없으니까요.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추종자들이 시나리오를 짰다 훔치들 하고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부활을 전담한 분을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또한 그런 그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도 경전인데 도덕과 정의와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책이라면 사기극을 겁없이 기록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 놓았는지 일단 한번 공부해 봅시다. 사진을 사진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좀 고동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조용할 수밖에 없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찌감치 우리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상품을 준비하는 손길이 보이시죠? 자, 이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서부터 출발합시다. 네, 사도행전인데 복음서가 이제 예수님의 행전이죠. 예수님 행전, 예수님 행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행한 그 흔적들, 그것을 복음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내지는 사도행적 이렇게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활동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 자, 거기 보기 전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중심으로 쭉 순서대로 보면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24장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여기부터 보면 제일 먼저 안식구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죠.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거기서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는데, 우리 그거 내가 뭐 칼럼에도 썼었지만 만약에 부활이 그 조작된 거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증언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정연이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내가 미안할 것도 없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내가 봤다 그거, 그리고 증언을 해도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 인권이 없었던 시대인데, 자, 그럼 만약에 부활을 조작해서 봤다고 얘기하려면 남자가 봤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봤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여인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고 알려줬다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달려갔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쭉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이 정도 큰 그림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엠마오로 그 두 제자들이 가다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제자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제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아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글로바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거 목격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간 거죠. 가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부활을 모습을 봤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이 두 제자도 얘기하고, 그때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게 36절부터. 그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3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손과 발을 보이시다. 그 다음에 42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 이 부분을 기억했을까, 정연아? 손과 발을 보이셨다. 부활했는데, 그 다음에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육이 살아나. 그렇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은 육체가 부활한다. 우리도 나중에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육체의 부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4절부터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어리벙벙하고 있거든,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확증시키기 위해서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지 않느냐.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다. 그게 부활이었다. 근데 그 부활도 지금 이루어졌다. 하고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쭉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한번 보면 되냐면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6편 10절. 자, 여기 내 성경에는 10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부활 예언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16편 10절에 부활 예언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을 말하죠.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정연아 우리 그거 들었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 대신 버림받은 상태로 놔두면 영원히 버림이지 진짜. 근데 그 버림받은 상태에서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게 앞으로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말씀.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확인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 자 이제 부활을 확인시켜줬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보여준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보여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감다포 말씀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거하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부활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라고 48절에 얘기했지.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럼 여기서 문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을 밑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능력으로 표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부활을 받고 말씀을 들었으니 증인이 되라. 뭐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본대로 부활이 있다는 걸 증언해라.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할 거라. 그래서 듣는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어 부활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부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응? 그 말 능력을. 그래서 증인과 부활, 증인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또 강조한 걸 볼게요. 이게 계속 집중적으로 하신 것은 성령과 부활, 성령과 증인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거를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정현이가 읽어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국제적인 방향성을 완벽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의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확한 행동 지침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이렇게 부활 첫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말 현장에 도마가 없었네요.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고 우려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조각도 잡수셨다고 전해드렸지만 난 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말씀 전하고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실 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어디 뭐 화장실 갔는지 아니면 갔다가 어디 잤는지 모르는데 이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가셨거든. 그때 도마가 온 거죠. 제자들은 도마 보고 난리가 났겠지.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번엔 도마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이 말씀 다 아니까 말씀만 눈으로 확인하고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거기 이렇게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26절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이번엔 도마가 있을 때.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가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통과하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를 드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 육체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우리의 그 육체도 부활한 육체도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때 도마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보여주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나요?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보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거다. 죽음도 정복한. 하나님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다. 이런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부활을 확신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부분을 보면 여기는 그냥 읽지 않고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이렇게 당신을 확신시켜 준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지금 부활한 곳은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곳도
그런데 굳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가요. 우리 지도가 아니니까 꽤 가야 되잖아. 거기까지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자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명백하게 확신해요.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긴 하는데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활은 확신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부활은 봤어, 확신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그냥 고향으로 와가지고 예전처럼 그냥 어부가 되어서 그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공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공 상태. 그게 여러분 책에 거기 다 함께 읽읍시다 보면 쭉 밑에쯤에 붉은 글씨로 보여요? 진공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공 상태에 빠졌다는 말은 부활은 확신했으나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왜 그럴까? 꼭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원래 하던 일이 더. 그렇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확고하게 소명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물론 예루살렘에도 그거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그곳에서 소명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꿈을 꾸고 했던 그곳인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좀 침체에 오기도 하고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다시 내가 뜨거웠었던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내가 결심했었던 뭔가 그 현장으로 다시 갔을 때 가슴이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도 정연히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가 갈릴인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겠지. 그때가 내게 갈릴인데 아니면 그때 그 말씀이 내게 갈릴인데 그때 내 가슴을 뛰게 했고 주님께 붙들리게 했고 그런 갈릴리를 찾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갈릴리를 다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 요 근래 인천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딸이 이제 박샤론이라고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인이 한 7,000명 나오는데 교회 목회자는 그분 혼자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 혼자 설교 다 하고 혼자 계속 제자 훈련 시키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건데 그 목사님 딸이 아빠 이러다가 아빠 죽어 이렇게 하지 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 이제 보도를 보고 또 우연히 이제 송도에서 이쪽에 올 길이 있어가지고 그 연수동 쪽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보여요. 거기 보면서 그때 옛날에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문구가 다시 생각났어. 그 문구가 뭐냐면 녹수로 죽지 말고 닳고 달아 죽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녹슨다는 말은 뭐예요? 쓰지 않아서 녹쓰는 거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닳고 달아서 죽자. 응? 절대로 녹슬지 말고 그게
옛날에 내 마음을 너무 뜨겁게 했던 문구였는데 다시 그 문구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이 결코 달아 죽은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영화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구가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갈 일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게 갈 일이구나. 이런 문구가 내게 갈 일이구나. 내 마음 뜨겁게 했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 일이 있단 말이죠. 제자들을 그곳에 인도하고 싶었던 거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3번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21장인데 요한복음 21장.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제자들이 여기 보면 7명의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고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공 상태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활은 목격했으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그거 잘 알잖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지? 3번. 그때 베드로가 물어볼 때마다 제가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가 뭘까? 예수님의 양을 이제 네가 먹여.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던 일 네가 해야지 이제. 뭘 다시 하는 거예요? 재콜링 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었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먹는 오고가 되도록. 그게 첫 번째 콜링이었다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콜링하면서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부르는. 이건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른 거죠. 그걸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거기서 주님 만났어. 저기 콜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증인되라잖아. 증인되라.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증인의 단계로 나가야 돼.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재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구도로 나아가는 거고 사도행전은 성령 받아 증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 다리가 뭐냐면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준 다음에 부활을 목격했다면 뭐가 되라? 증인되라.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라.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가 될까? 그러면 성령 받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뭐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죠? 예. 자,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고, 함께 읽어봅시다라고 하는 부분. 그 얘기가 지금 내가 한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우리 고교를, 누가 읽으셔야지? 어딜 읽느냐면 정현아, 맨 끝에쯤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보면 못 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 증인은 예수께서 다락방 보낼 때 또 부활 첫날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단어라는 걸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찰나입니다. 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요. 복음성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두 개. 성령, 증인. 이렇게 간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서 여기까지 복음서 이제 다 왔고, 사도행전의 시작된 이렇게 우리 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 거기다가 잠깐 이제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딱 시작될 때,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 받고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른 꿈을 꿔요. 너나 기억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올라가실 때 결단하고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지? 왕이 될 거라.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는 거야.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다른 꿈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꿈. 제자들은 왕이 되는 꿈.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성령받아 증인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리고 그걸 이루라고 재콜링을 하신 거잖아.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거.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더 분명히 왕이 될 것 같아. 이제 뭐 부활까지 하신 분이니까 뭐가 문제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려나 보다. 이거를 예수님 승천하기 거의 직전까지 그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가는 게 그거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열방과 세계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거야. 요 대목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구약 일도학교 했기 때문에 구약 일도학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기억나요 혹시? 모든 사람들 그렇지. 창세기 12장.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해요. 거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라고 아브라함 불렀고,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 불렀고, 그때 우리 배웠어요. 그거 하라고 교회에 세웠다. 그렇죠? 그 창세기 12장의 그 부분이 딱 이렇게 연결돼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계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꿈꿨던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해라. 그 일을 하라고 너희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 부른 것도 그 일을 하라고 부른 거고 여러분도 부른 것도 그 일을 하라고 부른 거고 결국은. 우연히가 지금 평신도로서 직장을 다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계와 열방을 주님께 복받게 하는 주님을 믿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다. 목사인 나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거다. 정연이도 앞으로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주님이 맡겨주고 그거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은. 올라가는 과정은 다르지만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꿈을 이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응? 사도행전이다. 그걸 보고 여기를 한번 이제 우리 그거 비슷한 건데 한 번 더 좀 보고 갈게요. 응? 자, 아이고.
이제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아까 봤던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를 나누는데 기억나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이방 교회는 바울이 중심이고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보고 와야 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엄청 부흥했어요. 엄청 부흥했어요. 이때 당시에 3,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5,000명이 부흥하고 뭐 말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는 완전히 거의 무너져버려요. 거의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왜 그랬느냐?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창세기 12장의 그 하나님의 꿈, 그거 이루라고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자꾸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선교적인 지향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는 거, 거기에만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아웃시킨 거나 마찬가지. 나중에는 이방 교회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와 열방으로 나가게 한다.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건데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가 여기 우리끼리 잘 먹고 이러라고 교회를 세운 거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 향하는 교회. 자꾸 밖으로 향하는 교회. 그래서 세계를 품는 교회.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 작으면 작은 대로 밖을 향하면 되는 거고. 크면 큰 대로 밖을 향하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전체가 밖을 향하기도 하고 청년부 안에서 또 청년부 그 인원 안에서 밖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던 교회가 안디옥 중심으로 바뀌었을까? 뚜렷한 거죠. 뚜렷한 거. 지금 교회들도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세계 선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물질이라든지 사람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닫아버리게 될 경우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는 그림 그려진다고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는 누가의 시각이라고 해요. 이건 아까 봤어요. 성령과 증인. 응? 성령과 증인으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는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들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서라고 봐도 되지? 누가복음으로 여기서 제안한 건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배웠으니까. 복음서에서는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필요해. 받아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감다포에서도 말씀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했지. 마지막으로.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나아가는. 그렇지.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가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다 구약과 신약이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듯 성경이 연결되는 거죠. 다. 자,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2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봐도 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6절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그럼 질문.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뭘까? 응?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 왕. 왕이 되는 거. 지금인가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8절 8절이 지상명령이잖아요.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맞아, 유언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보십시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의 동거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도 성령 받고 증인되라지. 성령 받고 증인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리고서 9절 보면 이제 구름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 성령 받고 증인되라. 그 말씀 문구 다시 한번 외쳐볼까? 시작. 성령 받고 증인되라. 성령 받고 증인되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돌아가게 되길.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 3번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우리 그때 그 초막절 때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떠날 거야. 내가 왔던 곳으로 떠날 거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내가 떠날 거야 라고 한 말씀대로 오셨던 곳으로 떠났다는 거지. 오셨던 곳 떠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승천을 통하여 명백하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지막 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간 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거기 10절 보세요. 그 부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 예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예언 다 이루어지고 요 예언만 남았다고. 재림의 예언. 그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령 받고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길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복잡할 거 없다. 성령 받고 증인되자. 계속 강조했는데 잠깐 정현이가 현재 자리에서 우연히 현재 자리에서 성령 받고 증인돼 살 때 지금 나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현재 나에게 그런 걸 한번 우리 나눠보고 잠깐 쉬었다가 3, 4번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 현재 자리. 내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오늘 성령 받고 증인되자. 지금 삶의 자,
이번에 큰사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죠. 그 과정. 1번 보면 베드로가 12사도 조직을 완비한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에 12절부터 이제 새롭게 보선해서 15명을 채우는 이야기, 12명을 채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뽑혀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됐던 거다. 그것도.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 보면 여기 유다 잠깐만 16절부터 보는 게 좋겠는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랬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하여지. 응? 시편을 통하여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됐다.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편의 내용이 뭐냐? 20절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저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요 시편의 내용인데요. 요 시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나온 걸 보면 거기에 기업이라고 쓴 데가 보여요? 종현이 거기 나오니?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 보면 시편 69편 2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성경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나도 좀 아까 확인을 하고 왔거든. 그리고 20절 뒤에 보면 그의 직분을 이 부분에는 니은이라고 돼 있지. 그 니은에 가면 시편 109편 8절이라고 돼 있어요. 이 두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그 말은 그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가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12명의 제자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 결정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과정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왜 12명이냐라고 할 때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를 12지파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 그 12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 완전, 전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7 그러면 럭키 세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12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를 12명을 두신 거고 그 12명을 채워야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간 성도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했죠. 14만 4천. 정현아,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일까? 조금만 힌트를 줬어. 뭐 곱하기 뭐 하면 12 곱하기 12라면 144야. 그리고 10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걸 붙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구약의 천국 간 백성들, 신약의 천국 간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꼭 14만 4천이, 자기들 꼭 14만 4천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응? 절대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14만 4천, 그만큼 딱 숫자를 얘기해. 지금 뭐 13만 뭐 몇 명이 채워졌다,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러면서 막 자극하고, 여러분 부모님 여기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 해서 막 전도하라 이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웃기는 거거든. 응?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정말 웃기게 해석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12제자라고 하는 거.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11명의 사도들은 유다 대신 마띠아가 충원되었을 때 기뻤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갈릴리 핵심 멤버들은 다시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 오순절은 절기거든. 6월절이 있잖아. 6월절이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 있어요. 절기인데, 왜 이제 이 절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6월절 지나서 50일 될 때 오순절이 되는 거야.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이 10의 의미가 있잖아. 이순 그러면 20이고, 삼순은 30인데, 오순 그러면 50인 거잖아요. 6월절 지나 50일 때,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때가 6월절이잖아. 6월절. 그런데 성령 받은 건 오순절 때잖아.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래요. 여기 순복이 있잖아요. 오순절 교단.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워낙 강조하니까. 그 오순절인데, 그럼 보세요. 6월절 지나 50일째 될 때가 오순절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지상에 며칠 계셨지? 응? 찾아도 안 나올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할 때까지 얼마였냐면 40일이었어요. 40일. 40일인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얼마를 기도했다고 하느냐면 10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 자, 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 받은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방언도 받고 그때 그 우리 성경 읽지 않겠지만 120명이 어마어마하게 성령 그 방언을 받으면서 방언을 묵상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막 방언을 하니까 이때 오순절 때도 절기 때는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뭐 사람들이 워낙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가 거기서 통합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그거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뭘 흩었지? 언어를 흩었어요. 그리고 또 누굴 흩었느냐면 사람들을 흩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졌던 언어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언어가 통합이 되고 사람이 통합이 되는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응? 그래서 언어의 통합, 지리 영역의 통합.
그 부분 메모 한번 해놔 보세요, 지금. 그래서 언어가 통합되고 그 세계가 하나로 모인 거잖아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성령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통합시키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오순절 막 그 성령 사건 얘기할 때는 방언 받으라, 방언. 방언에 초점이 있는데 방언은 도구인 거예요. 도구. 초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결국 그게 뭐예요? 증인이지,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 얘기죠. 자, 여기 한번 우리 보면, 우리 구약에서 봤던 거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세계로 흩어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죠.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응? 여기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바벨탑 쌓았던 데가 요 장소거든, 지금. 역자 써 있는데, 힘역자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 흩으셔가지고.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세계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다. 그러니까 성령 주신 이유는 뭐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라고 성령을 주었다. 명확하잖아, 이게. 명확하잖아. 성령은 내 개인의 평안이라든지 내 개인의 무슨 뭐 황홀함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증인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받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랬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3,000명이 여기서 예수님 믿게 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설교했겠죠. 그 설교가 여러분 책에 3번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에 대해서 2장 14절부터 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책을 펴봐봐. 성경책. 그러면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장 14절.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한 설교거든.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이런 이 방언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16절 보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하고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라고 강조를 해요. 요엘서에서 무슨 예언이 있었는데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 영이 뭐지? 정연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항상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약 성경하고 연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쭉 그다음 넘어가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는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22절부터 쭉 나오는 설교인데 우리 다 읽지 않겠지만 거기 앞부분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2절은
그가 내준 바 되어 못 박아 죽었다.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죠. 24절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고 해서 부활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증인이 되고 있지. 누구를 증언하는 증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은 뭐예요? 승천이죠.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거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베드로는 결국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누구를 증언하느냐면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 증인되라고.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처음 듣는 사람들 앞에도 설득력이 있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라고. 권능. 이 권능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평신도들에게도 임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할 때 왜 구해야 되느냐? 주님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게는 내 가족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청년부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청년들에게 권면하거나 그럴 때 그 권면의 말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부딪혀오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를 들은 거거든 이 사람들. 근데 그것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권능을 달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그 권능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그랬는데 2장 41절부터 보면 41절은 3,000명이나 더했다고 나오고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잘 이렇게 훈련받고 기도 열심히 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부흥한 숫자를 얘기한다면 부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42절인 거지. 부흥의 내용이 뭐냐?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밑으로 계속 더 내려오면 43절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사도들을 통해서 44절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 이 말은 뭐냐면 내 물건 없다고 여길 정도로 공동체가 사랑으로 뜨거우신 거죠. 45절 보면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소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할 정도로 뜨거웠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소유에 집착하던 사람이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거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집착 안 하겠어. 그보다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46절에 날마다 같이 하며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게 뭐냐면 집에서는 소그룹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청년부도 소그룹 안에서 떡을 뗄 정도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청년부 전체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이 두 개가 잘 굴러갔다는 얘기예요. 47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춰진다면 부흥하게 돼 있다. 이렇게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표본, 교회의 표본. 아주 뜨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모습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세력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 그랬는데 4장하고 5장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현이가 만약에 여기 우리 일도학교 오다가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어. 그거 말하는 게 쉬워, 말 안 하는 게 쉬워. 말 안 하는 게 어렵니? 말하는 게 어렵니? 안 하는 게 어렵니?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 부활을 눈으로 보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 말하면 죽인다고 해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매를 때린 다음에 풀어주니까 곧바로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못 말리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못 말리는 제자. 이게 성령 받고 증인이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하나 안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4장, 5장 읽어보면 야, 이 성령 받고 증인 됐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 청년부만 국한하더라도 청년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한 두 명만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나머지 청년들에게 불을 지를 수 있어요. 충분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위원하고 정현이하고 둘이 불 지르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이렇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번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7집사를 세우고 그랬는데 6장에 넘어가면 교회가 이제 시험에 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를 갖고 이게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는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구제를 잘할까 이런 데 초점을 뒀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 본질이 아닌데. 구제 이런 건 본질은 아닌데. 우리 본질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구제에 더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구제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러면서 구제 문제를 책임지도록 그때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7집사인 거예요. 응? 7집사. 그래서 6장에 보면 7집사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5절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스테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 7명. 여기 스테반이 여기 나오고 빌립이 여기 나와. 이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스테반과 빌립. 그 사람들이 원래는 구제 문제 책임지려고 세운 집사들인데 그것만 잘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까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우리 큰 사반으로 스테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자, 스테반 이야기. 스테반의 순교와 그 파장. 이거는 신약 시험 볼 때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스테반 사건의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장 8절부터가 스테반 이야기거든요. 스테반은 아까 스테반이 뭘 하라고 처음 세웠다 그랬지? 구제. 교회 안에 구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책임져라. 그런데 그것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테반은 평신도예요. 나중에 이 스테반이 순교당하죠. 스테반이 순교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 1호가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순교 1호는 평신도였어요. 스테반이니까. 말씀에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어서 이 7장부터 설교가 나오거든요.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하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긴 설교예요. 아주 길어요. 근데 이 설교는 우리가 옛날 신학 공부할 때도 이 스테반의 설교는 설교 중에서 정말 압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설교거든. 그러니까 평신도였는데 말씀에 탁월한 사역자였던 거예요. 사실 그가 많은 공의회 기억하죠. 산헤드린 공의회 그 대제사장을 포함한 일종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그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7장의 설교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아라. 응? 그러면서 나 봐봐 잠깐만 여기 구약의 역사를 쫙 훑어.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다. 거길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그것에 함께한 주님이 같이 계셨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자, 우리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엔 같이 계신 분이다. 여기 가면 거기에, 여기 가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 계셨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어디 한 군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았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거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성전에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전에만 하나님 가두지 말아라. 당신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라. 이 설교 맞냐 틀리냐 정해라. 당연히 맞지.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거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테반을 싫어한 거고 두 번째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은 또 뭐였냐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직격단을 쏜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성전을 모욕하는 거야, 이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최초의 순교거든요.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 정리를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중요한 거는 사건의 파급 2번.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와,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엄청난 파급을 가져온 거예요. 어떤 파급이냐? 우리 요거를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스데반 순교. 우리 옛날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날까? 1파, 2파, 3파. 응? 이렇게.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스데반의 순교당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1파는 뭐냐면,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요. 혹시 이것까지 다 그리는 건 아니지, 이것까지. 요거, 저기, 내비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개념만 이해되는데, 1파는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2파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 그리고 3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 이거 책에 나오지만 정연아 이거 찍어가지고 네가 올려놔줘. 자, 우리 이거는 외워보자고. 스데반 순교의 파급 효과 1파 어디에? 사마리아 교회 생김.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지상명령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순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순서가 사도행전이거든. 봐봐. 예루살렘 교회 생겼잖아.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다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거기도 막 교인들이 생겼잖아. 유다.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1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밖에 3개. 거기에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도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야.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시리아 안디옥이거든.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퍼져나가서 세계 교회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계란 말이에요. 땅끝, 응? 땅끝이 세계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스데반 순교다 그 얘기예요. 그거 이해하면 자 스데반 순교의 1파는 사마리아 지역 전도, 2파는 땅끝으로 가는데 이제 시점이 2파는 다메섹, 바울의 회개와 다메섹, 3파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우리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여기거든. 수리아 안디옥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나 수리아는 다 뭘 얘기한다고? 땅끝. 이 시발이 스데반 순교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도 순교를 당한 곳에는 그 순교의 피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부흥하고 그다음에 순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디든 그래요.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받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거까지 보고 갈까? 네.
스데반 순교의 파장. 여기 예루살렘이지.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지금도 이거 다 이스라엘에 속하는 영토들이고, 가이사라. 다메섹, 수리안도 이렇게 되거든, 다. 여기 이제 땅끝이지, 이방 지역. 다소도 여기 이방 지역이고. 이렇게 스데반 순교가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스데반 순교의 영향으로 활동하는 제자들 나오는데, 자, 1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의 활약.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죠. 전도자 빌립의 활약. 8장을 펴놓고 한번 성경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지.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스데반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새로 생긴 이 교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교인들이 도저히 계속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쪽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도망을 간 게 예수님 들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세계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사람들 갈려서 간 건 아니야. 갈려서 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 근데 박해를 받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가면서 복음을 들고 갔더니. 그 중에 빌립. 아까 내가 7 집사 중에 2명 기억하라 그랬지. 누구와 누구? 스데반과 빌립. 이 빌립이 7 집사에 속했던 빌립이에요.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보세요. 4절부터 8장 4절. 8장 3절부터 볼까? 스데반 이후에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다 얘기, 순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박해를 가하게 된 거예요. 그 박해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라고? 사울, 나중에 바울 사람이죠. 그러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박해가 심하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며. 그때 5절에 빌립은 어디로 갔다고? 사마리아. 이렇게 갔다고 나오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은 그 사마리아 성이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뭐 이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에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에 뭐가 일어났냐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을 일으켰어.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이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죠, 거기가. 본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이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과연 이 부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가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조사를 간 거야. 가니까 진짜 막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4절 보고 갈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면 베드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조금 이따 하고, 요 얘기를 보고 가야 되겠네. 26절 보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나와 있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그래. 사람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넷이거든요. 넷이가 옛날에 전하 이렇게 하는 그런 넷이가 아니고 여기서 넷이는 재정 담당 장관이에요.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유대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나 봐요. 그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는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때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빌립에게 대화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정연아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겠지.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아프리카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잘 잡아보라고. 바켈바가 흩어졌는데 빌립에서 어디가 전도됐어? 사마리아가. 그리고 그를 멈추지 않고 그를 광야로 보내가지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해서 아프리카 선도의 문이 열렸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으로 가잖아요. 자, 이런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26절에 아까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그 가사가 그 에티오피아 넷이 만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40절로 넘어가 보면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지명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스크린. 자, 여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아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 가사. 응? 여기서 에티오피아 넷이 만났죠. 그 다음에 아소도. 그 다음에 가이사라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빌립의 전도가 나와요. 빌립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사마리아, 아프리카. 복음이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보면 베드로의 순회 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었죠. 사마리아 지역이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연결해야지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9장 32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갔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나왔죠. 루다. 여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병을 고쳐요.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33절에 애니아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욥바로가 36절에 보면 욥바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인데 욥바로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여자를 살려요. 아예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10장 1절로 가면 가이사라로 갔다고 나오죠. 가이사라. 이 지명들을 보란 말이에요. 가이사라 10장 1절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고넬리오를 만나서 여기서 이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근데 이 고넬리오는 누구냐?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란 말이에요. 잘.
여기 보세요, 이제. 베드로, 요한, 사마리아 갔다가, 그지? 루따로 가서 애니야 병 고치고, 요빠에 가서 다비다라는 사람 살리고, 가이사라 가서 누구 전도했다고? 고넬료. 이렇게 나오죠. 요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갔다고 나왔어, 아까? 여기 루따. 그 다음에 요빠. 그 다음에 가이사라. 여기서 고넬료 만났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죠, 아까 내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지? 로마 사람도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핵심을 잘 정리해 보란 말이에요. 빌립은 어디? 아프리카. 베드로는 사마리아 갔다가 사마리아 전도는 한 건 아니지만 루따, 요빠 이거 다 유대 지역이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전도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복음의 문이 또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스데반의 영향을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3번 보면 이제 스데반의 영향은 바울의 핵심과 초기 전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거기 사울이 있었거든. 사울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이는. 근데 우리 이건 상상을 해보는 거야.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느냐면 돌에 계속 맞아. 계속 돌에 맞아. 한 번에 죽인 게 아니에요. 돌을 계속 던지면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뭐라고 스데반이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충격 아니야 이거? 그러더니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보인다 그러고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유심히 사울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충격 아닐까? 어떤 생각이 들까? 야, 저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살아있는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인데 자기가 받아들이지도 수는 없지만 구약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저 사람이 미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죽는 걸 보면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영향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영향. 그러다가 바울이 여기 수리아 나오잖아요. 수리아의 다메섹 뭐예요? 다메섹. 여기로 전도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가다가 거기서 눈이 멀고 예수님의 말씀 들리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 그게 바울의 뭐예요? 회심이죠.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9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한번 봐. 지도를 보면 바울이 여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죠. 다메섹 갔다가 에서 만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가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로 가가지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여기에서 일종의 뭘 했다고 보면 되냐면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주 기도원에 푹 몇 년 동안 박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은 것이 일종의. 그 기간이 아라비아거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가 제자들이 자기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소로 가요. 다소가 베드로의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라비아하고 다소에 가서 목회자와 선교사로 훈련받은 기간이 13년이라고 그래요. 13년. 그때까지 훈련받아서. 그래서 다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거든. 안디옥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갔을 때 바울이 이제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이거 생각을 해봐요.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가 또 이제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이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 그 말씀이 갑자기 나왔겠냐고. 그 숱한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준비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숨겨서 그를 준비시킨 다음에 강력하게 쓰신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3파가.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 다소, 수리아, 안디옥 같은 데 이런 데 전도하면서 바울이 세워지게 된 거다. 이게 3파야, 3파. 2파. 2파인데 빌립과 베드로, 요한 여기 1번과 2번은 하나로 묶었던 거예요, 아까. 그다음에 이게 2파고.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지? 4파 하나만 더 보자. 무명인들의 전도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이라든지 베드로, 요한, 사울 이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특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갔어요. 뭐 두로, 시돈 이거 보세요. 두로, 시돈 지금 여기가 레바논 땅이야. 두로, 시돈을 갔다가 그 다음에 구브로 여기 구브로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여기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비슷하지 않니? 여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지. 두로 시돈 갔다가 이렇게 구브로 갔다가 이렇게 안디옥으로 간. 이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거기 한번 볼까 이제 11장 19절. 지금 들은 이야기 생각하면서 보면 될 거야. 20절까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급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봤죠 조금 아까? 히트로와 시돈 지역, 그 다음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 나오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절 보면 25절부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네? 그 다음에 만남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야. 아야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좀 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 사람들 맨날 말끝마다 그리스도 얘기해. 저 사람들은 응?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 너무 빠져버렸어? 이런 의미.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우리에게 온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안디옥에서 시작됐다니까. 근데 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됐다. 자, 이게 또 하나의 파급 효과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봤어. 우리 1파, 2파, 3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배웠는데. 21번 다시 한번. 자, 여기. 자. 우리 요거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정현이가 1파 얘기해. 스테반 영향이. 사마리아 교회가 생각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빌립이 가사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아프리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1파를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사마리아가 분노할 때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 그 다음 그 얘기해. 요한은 사마리아 갔다가 루다 갔다가 요파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는데 오케이. 뭐 요빠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가에서 누굴 만났냐? 고넬료 만나.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을 보니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간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 자, 2파 우연히 얘기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만 복음을 전하. 그렇게 된 거죠. 안디옥으로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핵심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스테반의 순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게 2파죠. 3파 정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그렇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갔다가 북으로 안디옥 가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뭐 교회라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이 됐겠지. 그게 부흥을 하면서. 나중에 무슨 이름을 들어요? 그리스도인. 예, 이름을 들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파송하고 2차 전도여행 파송하고 3차 전도여행 파송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모든 게 스데반의 순교 영향이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쫙 포장했다.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어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오케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 정리를 잘 해서 오늘 우리 정현이하고 우연이하고 나하고 셋이 공부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 이번 주에 숙제는 내비게이션 이제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돼요. 243에서 270. 물론 예수님 부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읽는 건데요. 자, 성경은 분량은 많지 않겠으나 내비게이션 내용, 오늘 배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도 살아계셔 있고 그 복음은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운 여건도 뚫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연이와 정연이와 우연이 두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증인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화라산처럼 솟아오를 수 있는, 불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했습니다.